임마누엘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진실한 교인이 되려면 먼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미 제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교회, 또 바울이 말했던 교회, 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태 세리였던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마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모인 무리들에게 마태는 도대체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 수도 있죠. 마태는 원래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말은 그가 레위 족속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족속이라면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살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나락에 빠져서 세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그가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는 융통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쥐어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 바로 이 마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마태 스스로가 마태복음서에 집어넣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떻게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마태 스스로가 자기의 과거를 들추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의 능력,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선민의식을 고취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같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라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전직은 세리였지만 분명히 그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에 정통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구약의 말씀을 무려 100번이나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마태가 얼마만큼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특별히 그는 다니엘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실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상을,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거기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밤의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세상 끝에 오실 모든 민족이 엎드려 경배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구름 타고 오실 이 그분에 대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굉장히 유사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잖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심각한 도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글쎄 정말 저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마태가 가졌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법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제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복지제도가 생기고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질서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스스로 자치권을 주면서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은 점차 모양만 남기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에서 떠나 형식적인 모습만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마태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하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게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안에 있는 법과 제도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서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정말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자기들의 법과 제도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더 부정직하고 그들보다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당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율법이나 또 로마의 제도를 몰라서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무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마태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편견에 대해서 산상수훈 5장 7절까지의 산상수훈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하늘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억압받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에 교인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 안에서도 감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편을 택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법이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있는 법과 제도조차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시되기 일쑤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위협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인들의 안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위협받고 삶이 위기에 내몰려서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의 신앙인들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 부패를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없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인들의 믿음을 부정하며 믿는 자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한마디에 속지 마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 그러므로 마태는 교회를 훈련장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일에 어떻게 관여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잘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문제 만들어서 교회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해서 함께 모인다고 해서 이들을 교회라 부르고 이들 모두를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이긴 했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해서 세상 끝날에도 이러할 텐데 천사들이 와서 모여있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벌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에 더해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가나안 여인의 실제 그 믿음과 같은 신뢰들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성장하는 과정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씨앗을 통해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키워내는 훈련장으로 여길 경우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이웃을 특별히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바리새인이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당연히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나누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하시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하셨습니까? 그 물을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패스터 뭐라고 하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저기 전화를 지금 다 했는데 아무도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날은 덥고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해도 다 그냥 어디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 어디냐 그랬더니만 워싱턴 DC라는 거예요. 뭐 아는 데가 없어. 그러면서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주소를 주면서 바로 그 옆으로 전화해서 해라. 그래 놓고는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화하고 한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얘가 다시 나한테 전화하면 나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잘 데가 없어서 들어온다면 방 한 칸 내줘서 재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늘 준비해야 돼요. 내 교인이 어려울 때, 지나가던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부터 생각할 때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괜히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피곤할 때 뭐 했냐? 주님, 전화 올까 봐요. 피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전화가 안 왔어요, 주님. 그렇게 대답할까요? 뭐라고요? 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핍박하고 유대교들이 핍박하고 정부가 핍박할 때 숨어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교인들이 그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이 자꾸 부정할 때, 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가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태는 얘기합니다. 나는 레위인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가장 저주를 받는 세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경배할 그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당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런 것이지, 그분이 제도를 안 지키고 무식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안에,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다
다 아시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신 왕의 도구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분이 선택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메시아로 다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왕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과 같은 쓰레기 인상조차도 십자가를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자기의 동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바로 그런 중에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록해 놓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메시아였고 구원자이셨으며 다니엘이 말세에 대한 이상을 볼 때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인자,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갔던 자신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준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가운데 모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무리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끝날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이요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그 일을 따르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중심으로 모이고 있던 교회에게 마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고, 두 번째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분이시다. 세상 끝날 심판과 연관지어서 다니엘서 7장에 그 이상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얼마나 복복한데요. 믿음 생각할 주변 겨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태가 간곡하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종교와 사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천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준비하라, 주님 오실 때 준비하라, 함께 밭을 갈다가 한때 맷돌 갈다가 호련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참되게 살며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시켜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면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깨어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바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노력이 믿음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